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예수 믿고 처음 가야 돼요. 정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면 잊어버려. 기도 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면서 뭘 따라가요? 무엇을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없어서 죽겠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쓰지? 오늘 뭘 먹지? 내일 무엇을 먹지?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엇을 먹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돼.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나부터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섬기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내가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만
내 입술로는, 우리 입술로는 예,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조금만 옆에서 건드려봐, 화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나도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이 한국 땅이, 한국의 법들이 좋은 법들만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니까. 미쳤다고 막 큰 욕은 못하는데 미친 년놈들이라고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가 진 것이 아니라 너무 정말 깝깝하고 너무 정말 그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욕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정말 이 나라에 좋은 법들만 나온다면, 정말 좋은 일들만 생긴다면 좋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온갖 전쟁이, 성경 말씀대로 전쟁이, 기근과 온역과 전쟁. 우리나라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것이냐? 아니요. 끝난 것은 아니요. 끝난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밀집된 곳에, 사람 많은 곳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안 쓰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밀집된 곳에서는 이제 코로나 감염이 일반 감기처럼 퍼져버려요. 그러더라니까요. 옆에 콜록콜록 하면 그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옮겨가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목포에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000명, 2,000명, 제일 많을 때가 4,0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400명, 500명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과 타협을 하더라? 코로나와 타협을 하더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안 가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갈까?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깟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 안 가요?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 안 드려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다면 과연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 믿고 코로나 걸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요, 그것까지라도 회개한 자들은 아마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거의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영상 예배 드릴 때에 교회 갔을 때처럼 정장 입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잘 된 거예요. 아마 그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대충 옷 입고 예배 드려야 안 보인다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냥 엎져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 이 교회 왔어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졸거나 헛짓거리 하거나 이런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구약시대 같은 경우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예배 드렸을지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의 성막으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왔을 때에 올 때에 예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죽어야 돼요. 아니, 교회 문턱 밟자마자 깨끗하게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고 그냥 교회 들어와서 예배 딱 앉으요. 예배 드리잖아요. 안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죽는 게 은혜요. 왜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나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그래서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봐요? 뭐 하고 있어요?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없네? 이거 입었다? 저거 했다? 오늘은 이거다! 하고 빼서 입겠죠.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사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깨끗하게 입기만 하면 돼. 아니, 집에서 그냥 반찬에 밥만 먹어도, 김치에 밥만 먹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야 돼요, 진짜.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그거에 집중된 사람들은, 그냥 음식에 집중된 사람들은 오늘은 뭘 먹고 내일은 뭐 먹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집중해서 오전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또 뭘 먹어야 되지? 아주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있는 반찬에, 있는 밥에, 쌀밥에, 있는 밥에, 있는 반찬 먹으면 돼. 근데 그렇게 우리는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애새끼들이 그냥 김치에다가 밥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이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여보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더라니까. 예전에요, 저희 이제 성도교회가 아니라 오선도성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 조카를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때는 의선이가 없었죠. 하림의 선우 이제 조카가 있어, 상진이 아이가 있었어요.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먹어요, 조카가. 하림의 선우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뭐 가리는 것이 없이 주면 바로 먹어요. 근데 조카가 잘 안 먹어요. 자기는 자기 좋아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먹어라, 줘요. 그러면 안 먹어.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먹어?
그래? 먹지 마. 내가 다 먹어버려. 밥 주느냐? 안 줘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더라니까 먹어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잘 먹어요. 아예 세 명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먹더라고. 안 먹으면 안 줍니다. 왜 밥 먹는 이야기로 갔지?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만 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섬기느냐? 아까 그랬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가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 또 시험 들까 무서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봐야 되는데 3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무슨 빛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라는 빛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는 나의 참 빛입니다. 예수라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어두움이 떠나간다겠어. 근데 만약에 내 이 빛이 어두우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빛이 강해. 그래서 늘 밝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 들 거리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아 그래요? 하고 잊어버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 용서해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악한 사람과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붙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해. 내 빛이 약하니까 예수라는 빛이 약하니까 마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 무슨 말이냐? 눈이 밝으면 잘 봐. 그죠? 보세요. 눈이 밝으니까 지금 빛이 있고 눈이 밝으니까 다 봐요. 다 보는데 만약에 눈을 감고 있다. 밖에 빛이 있을지라도 눈을 감고 있다.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있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걸 보면 할 때도 있는데 안 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안 할 때가 많아요. 대답은 하죠. 예는 하지만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돼. 손가락에 비접 하나만 들어가도 하나님 손 아파요. 이 비접 안 아프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리 가시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때에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야.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뭘 쌓지 말아라?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래요. 왜요? 본문의 말씀 봤더니 물론 이 땅에 보물을 은행에다 돈 쌓아 놓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쌓아놔봐야 쌓아놓을 돈이 없을 거야. 예? 우리 성도는 다 가난하잖아요. 예? 저희도 가난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난하고 제 통장에 봤더니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농협통장이. 하나는 1,400원인가 있고 하나는 500원인가 600원 하여튼 두 개 다 한 1,000원씩 있더라고. 보니까 한 달 다 쓰고 났더니 이것저것 쓰고 났더니 1,000원인가 있어서 2,000원인가 있더라고요. 가난해요. 가난해. 예전에는 돈이 몇 달 1년 전에는 돈이 있었죠.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썼더니 그냥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어디 간 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11조 하고 싶습니다 해서 11조 했어요. 내가 이만큼 물론 부모님이 그 돈을 주셨어. 돈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큼 내가 11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본 게 처음이요. 네, 아니 그것 조금 드리는 것도 정말 매월 드리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분은 더 많이 드렸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평생에 살면서 그만큼의 11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드렸다길래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걸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교회 일을 하게 하고 방송 시스템 코로나에 맞춰서 방송 시스템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다가 뭘 쌓지 말아라? 보물을 쌓지 말아라. 그러면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조미 나고 동록이 나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 간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쌓죠.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이자 받아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죽으면 누가 가져가 그걸? 요즘에는요.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만약에 비밀번호 모른다? 자식이 비밀번호 모른다? 그거 못 찾습니다. 국가에서 안 줘요. 아니 은행에서 안 줘요. 비밀번호 알고 물론 이제 자식들한테 다 인감받아 인감 도장 다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부모님 거니까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어서 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게 복잡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쌓아놓은 곳이 있으면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할머니가 내가 이제 백신 맞으면 죽을 것 같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장롱에다가 내가 돈을 숨겨놨다. 어떤 사람한테 말을 했대.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저 장롱 속에 돈이 있으니까 내 자식들한테 나눠줘라. 하고 그렇게 하고 백신을 맞았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롱 속에 있는 돈 자식들이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니 이 땅에 많이 쌓아놔도 그건 내 거요 아니요? 내 거 아니요. 쓰는 사람이 임자야. 그것은 내가 죽어버리면 못 써.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해. 그냥 빈 몸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거예요. 애기들 태어날 때 손 피고 태어나질 않죠. 거의 손 주먹 쥐고 태어나요. 왜? 뭘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을 때 다 손 놓고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 엄청나게 많이 쌓을지라도 그거 다 못 가지고 가요. 죽으면 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하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다 쌓아. 천국에다 쌓으면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어. 무슨 말이요? 너희가 천국 가면 너희가 받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쌓으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걱정이잖아. 이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헌금 해야 돼? 이거 헌금 드리면 내가 뭐 먹고 살아? 이러신 분들 헌금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물론 교회는 받겠지. 교회는 헌금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안 주신다 이 말입니까? 복을 안 주신다 이 말이요. 내가 1,000원을 하고 2,000원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 정성으로 내가 있는 것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거 받아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요. 하늘의 상급이라니까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야. 첫 번째가 바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라 하면 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물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그만한 걸지라도 무언가를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물질이요.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상급을 쌓는 거요. 신앙생활 무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한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물론 내가 하늘에다 그렇게 상급 쌓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 죄를 다 짊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이 하늘에 뭐가 되더라? 하늘의 상급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하늘에 꼭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아니, 지옥 가지 않고 총 간다는데 충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총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 다 천국 가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다 같이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동네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 믿을지라도 후회하지 못하게, 만약에 그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어. 그들이 교회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옥에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그런다잖아요. 야! 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온 거야. 아니, 누군가 나에게 전도 안 했어요. 아니, 성도교회 임강호 목사가, 사모가 너에게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했어. 근데 네가 안 믿은 거요. 내 죄가 아니요. 그 사람 죄지. 안 믿은 사람이 죄라니까. 그래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복음지라고 전도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복음을 한 번도 안 듣고, 아니,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나와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동네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찾아가서 말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동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무가 돼야 돼. 무슨 의무요?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의무, 전도하는 의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한다 이 말이요. 내 자녀들까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지금의 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이 때를 가리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때지만 이 때를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다. 말세 때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재림의 때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세 가지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처음 간다겠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면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 거듭난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은혜를 받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오늘 뭔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에 가면 물어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받게끔 역사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애처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받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오늘 뭔 말했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성령님께 따라가는 거요. 내 육체가 강해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대로 살면 그 사람은 사망이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영적인 삶,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영적인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생명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야, 누구네 집에 가서 전도해라. 야, 교회 가서 기도해라. 야, 어디 가라. 라고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그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이 안 들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쫓아가야 돼. 안 들을지라도 그 사람이 안 들을지라도 성령님이 말했으니까 그냥 가야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돼.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근데 아니요. 이건 내 생각일 거야. 내 생각이 안 가. 안 해. 이거 주자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오더라? 생각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것만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착한 일을 할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류가 멸망한 것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함께 8식구만 또한 코로키시라는 동물들만 살아난 것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더라.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물로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죄, 생각하는 것이 죄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 그랬나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심판하기에 간수하신 바 되었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있습니다.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하신대. 어떤 분이 물론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설교하시냐? 지금 이 지구에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암이 있어요. 용암. 그죠? 펄펄 끓는 용암이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이라고 하잖아요. 불화자, 산, 맷산자 폭발해요. 우리가 그 아래의 땅 속에 있는 용암이 이 지구를 이 속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한 곳이 터진다. 그러면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이 곧 터질라 간다. 저 백두산이 곧 터질라 간다. 저 먼 바다에 어떤 산이 터질라 간다. 미국의 어떤 산이 지금 터졌다. 필리핀의 어디 산이 터졌다. 터졌다는 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약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백두산에서 터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그곳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구는 반튼 나눠져요. 그냥 용암으로 그냥 다 넘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로서 다 죽는 겁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에 저기 이웃나라 북한에 뭐가 있습니까? 네, 북한에 핵이 있어요. 중국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어요. 미국에도 핵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도 핵이 있어요. 러시아가 푸틴이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죠. 손도 떨고 몸이 붓고 아주 그 사람이 정신이 헷가닥해서 버튼 눌러버리면 어디에다가 우크라이나에 핵폭탄 투하 다 죽습니다. 그냥 핵폭탄이 왜 핵폭탄입니까? 뜨거운 열. 네. 이 뜨거운 열 때문에 다 타서 죽는 거예요. 폭풍이죠. 폭풍처럼 그 뜨거운 열 때문에 핵 방사능 때문에 다 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버튼을 눌러라 악한 사단마의 귀신은요 눌러라 마귀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돼. 핵이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나라에도요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1년 안에 다 만들어버린대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 못 만들어. 왜? 핵 협상 조합 이 핵 무슨 연합이 있나 봐요. 그걸 만들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공산주의니까 자기들 멋대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구에 어떤 기구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못 만들어. 그리고 우리나라 뭡니까? 작전권 무슨 작전권? 전시 작전권인가요? 거의 미국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어. 미국이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뭘 가지고 싶어요? 예? 핵을 가지고 싶어요. 왜? 자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우리나라를 자꾸 못 살게 해. 억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함부로 못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핵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예? 아니 그 말 말고 그걸 다른 말로 일본이 그 핵을 갖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응? 전쟁이 나게 되면 핵을 쏠 수 있는 핵 무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평상시 말하던 건데, 예? 전술핵이라고 해. 전술 맞네. 그럼 아까 귀가 잘 안 들려서 전술핵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전쟁 시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키를 눌러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만약에 쏠 수 있는 미국에서 상해에서 쏠 수 있는 핵을 가지면 쏠 수가 있어요. 함부로. 그래서 전술 핵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넘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일본이란 나라가 전술 핵을 가지려고 그래요. 일본이란 나라는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핵 가지고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물에 가라앉을 위기에 있으니까 전술 핵 가지고 이웃나라 작은 나라를 위협해서 그 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나라 어떤 나라를 위협해서 핵으로 위협해서 점령해서 그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을 다 일본 사람 다 그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랬죠. 지구의 3분의 1이 멸망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어요? 1600만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1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 죽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10,000명 넘게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내보내질 않아요. 죽는다고. 지금 코로나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재물이라는 것이 꼭 돈입니까? 아니요. 내 육체의 건강, 또 어떤 권력, 또 어떤 물질, 세상 것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꼭
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육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육체대로 살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육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어디가 고장나면 병원 가서 고치는 거 그건 당연해요. 아프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가 와서 너 예수를 선택할래? 네 육신을 선택할래?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근데 예수는 믿으면 초원 가야 돼.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부정하고 안 믿고 네 병 고쳐줄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선택할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선택할 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다. 아니 육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우선은 살고 봐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의 지금 종교의 다른 사람, 그 종교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이 자식들 목 베어 죽여? 내 예수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게. 대체적으로 이런다 이 말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공사주의자들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부정하면 살려줄게. 이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 죽으면 근데 결국 죽어 그것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아니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총 간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총 갈 거야. 내 영혼 총 갈 거야.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한다겠어. 내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부활한다고 했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겠어. 그때는 육체와 영이 함께해요.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협박질하고 누군가 내 육체를 살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돼. 오직 예수만 섬겨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총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틀린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아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예수님만 잘 섬기셔서 이 땅에다가 재물 쌓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재물 쌓아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상급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